야, 소리 좀만 키워줘요. 더 이뻐. 이런 박.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있잖아요. 발명 왕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99%의 땀과 1%의 영감.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1%의 영감이었다.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발명들을 만들어서 발명왕이라 그 호칭을 듣기까지에는 그만큼 땀과 눈물과 정성과 수고가 들어갔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수고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이 그 발명을 하게 했고, 그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설교 속에 영감이 없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집에도 영감이 많아야 축복이고, 목사님 영감 하나 데리고도 살기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거기다 또 영감 또 있으라면 어떡합니까? 그 영감하고 이 영감하고 틀립니다. 어쨌든 집에도 영감이 많아야 축복이고, 교회도 영감이 있어야 축복이고, 찬양에도 영감이 있어야, 영성이 살아있어야 그 찬양이 우리의 영으로 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에디슨은 그 영감 1%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첫 번째 돌아오는 생일날이었어요. 그 생일날 특별한 이벤트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이벤트냐면, 그 생일날 같이 추모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묻어있는 책상이죠. 그 책상을 통해서 연구를 했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전기불 있잖아요, 필라멘트. 이 필라멘트도 에디슨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밝은 세상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책상 속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을까 궁금했까 싶어서 드디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 책상에 아무것도 없고 종이 딱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메모지 속에 뭐라고 딱 하나 쓰여져 있었느냐면, 이 메모지가 그 메모지는 아닙니다. 그냥 이건 제가 써가지고 온 메모지이지 이게 에디슨 책상에 있는 메모지는 절대로 아니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그 메모지에 이렇게 딱 한 줄이 쓰여져 있었어요.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한번 해보실까요?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 믿음이 그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고, 또 하나 에디슨의 인생 속에 그 많은 발명들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두움과 캄캄한 시절과 좌절과 눈물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까, 그걸 알게 하는 한 구절입니다. 그는 힘들 때, 여러분 요나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왜? 만약에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나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왜? 요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서 선교를 하고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자기가 수용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회개를 선포해서 그 사람의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배가 아파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심정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나는 선교가 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 그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하나님이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풍랑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요나가 물고기, 그 바다 위로 뛰어들게 됐고, 그리고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라, 지금 번역은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고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고래라고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큰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 종류가 뭔가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키는데, 통째로 삼켜서 3일 낮 3일 밤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인생에 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요나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에디슨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나 혼자 울고 있을 때, 나 혼자 아파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Nothing. 사람은 가장 중요한 절박한 순간에 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 주변에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나에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절박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생각해야 되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에디슨은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요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됐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책상에 쓴 메모지가 바로 그 메모지에서 어둡고 캄캄할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우리가 요나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몇 가지로 쭉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요나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따라서 말하세요. 예비하시는, 크게 하실수록 졸음이 방지됩니다. 예비하시는, 크게 하신다고 제가 세뱃돈 안 받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나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요나서 1장 17절을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보세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도 전에, 거기서 선원들이 들어서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영어로 휴지 피쉬, 그냥 거대한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일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럼 보세요, 준비하신 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비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4장으로 가서 보실래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거든요.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 다음에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로 보시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예비하세요? 벌레를 예비하셔요. 참 기가 막힌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 자, 보세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 뜨거운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시원한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을 준비를 하셨어요. 예비를 하셔서 그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참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이 소갈머리가 없어 보니까 지금 머리는 뽀샵을 한 머리입니다. 내일 새벽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 바꿔줬네 그러지 마십시오. 주일날만 제가 여기다가 슈퍼 밀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다 뿌리고 옵니다. 한국말로 흑채입니다. 저는 솔직합니다. 왜 이걸 뿌리느냐? 이게요, 텔레비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안 뿌리면은 상당히 복잡해요. 내가 나를 보아도.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비서실장님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딱 앉아서 눈을 감고 묵상 중에 있으면, 왜요? 설교로 묵상하고 있어야 되니까 묵상 중에 있으면 비서실장이 딱 뿌려주고 치치치
찌개서 가서 닦으세요 하면 여기 이제 좀 묻어 있는 걸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로 닦으면 끝나요. 그게 이게 언제 없어지는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없어져. 근데 소갈머리가 없어 보니까요, 햇볕이 내려쬐잖아요. 내려쬐는데 이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5년 동안 특정 업체를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이모를 썼어요. 5년 동안. 여기 증인이 지금 4분이나 여기 와 있어. 지금 여기 4시나. 근데 그 하이모를 제가 5년 동안 쓴 이유가 있어요. 강대상에 딱 서보니까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에. 우리 여기 이 조명은 LED 조명이에요. 그래서 열이 없습니다. 근데 저 조명을 LED로 바꾸기 전에 조명에 쫙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조명빨 받아서 좋기는 좋지만 열도 받아요. 그 열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열이. 그래서 소갈머리가 없는데 위에서 막 쪼이니까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 명대로 못 살다 갈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가발을 뒤집어 쓰고 5년 동안 내가 뒤집어 쓴 거예요. 뒤집어 쓰고 딱 있으니까 열이 덜 받는 거예요.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발 쓰시는 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요나가 소갈머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이 밝혀놓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밤낮을 있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탈색이 다 됐거든요. 여러분 물고기가 솟아나는 소화액 위에서 분비되는 액체가 가만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혈색이 탈색이 됐으면 머리도 모르긴 몰라도 다 빠졌을 것 같아. 별로 인정하지도 않는 눈치 같지만. 그러면 머리가 빠진 그 요나에게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8절에 보세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이거는요 스포트라이트이 쪼는 것처럼 뜨거운 태양광선이 요나의 머리를 갖다가 그냥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나가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혼미했다고 그랬잖아요. 8절에 혼미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 혼미했다는 말은 영어로 faint예요. faint라고 하는 말은 기절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햇볕을 요나의 태갈통에다가 하나님이 비추고 있었는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혼미했다는 말이 기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뜨거운 태양볕이 요나를 갖다 내려친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죽이면 자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주면 뭐가 돼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참 요나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고는 싶은데 스스로가 죽을 수는 없고 죽으면 자살로 끝나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시면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가 하나님 나 순교자 만들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보세요.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예비한다는 말은 영어로 provide라고 하는 말입니다.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준비를 하는데 좋은 것만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로는 쓴 것도 준비하시고, 때로는 괴로움도 준비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달짝지 않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아침에 모닝커피는 참 장에 좋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모닝커피를 참 즐겨 마시거든요. 마시는데 독하게 잡수시지 마시고 모닝커피를 아주 연하게 하는 방법은요, 그냥 거기다 커피를 타셔가지고 뜨거운 물을 몽땅 부어버리면 연해져요. 그래서 연하게 그렇게 해서 마치 숭늉처럼, 우리가 평소에 마실 수 있는 보리차처럼 그렇게 연하게 하셔서 아침에 거기다 무슨 설탕이고 프림을 넣지 마시고, 왜냐하면 설탕 프림을 넣으면 커피의 고유의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달짝지근한 맛으로 잡수시는 거고 프림 맛으로 잡수시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다방 커피보다는 사실은 그냥 블랙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아요. 이 말 들으면 또 그 커피 믹스 파는 분들이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건강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쓴 것도 몸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지금 요나를 위해서도 이 몇 가지 쭉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또 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서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큰 바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도록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주시잖아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 시험제를 딱 받아둔 이 아브라함 머리가 복잡하죠.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으로 바치셔서 목회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완전히 밑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게 버닝 오퍼닝입니다. 번제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해가 되느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 공부 잘하는 내 아들,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간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이놈아 꼭 그렇게 해야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냐? 네가 큰 힘을 대가지고 너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요. 그래서 장작을 둘러매고 횃불을 둘러. 그때 아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장작과 불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번제로 쓸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 양이 지금 누구예요? 야 이놈아 네 놈이다 이놈아. 애비 심령도 지금 복잡한데 그 복장 터지는 내 가슴에다가 그런 말을 묻기는 왜 물어 이놈아. 가만히 있어 이놈아. 너 잡아다가 바치려고 지금 간다 이놈아. 그리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 참 그게 믿음의 영성입니다. 믿음은 현실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갔어요. 가지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다 준비한 다음에 이삭을 묶잖아요. 묶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삭도 가만히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칼을 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잡으려고 폰만 잡은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칼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야 알겠다. 거기까지 가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평탄하게 풀려져 갔을 때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원하는 대로 기도 다 들어주시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 완벽한 사랑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됐다. 여기까지다.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하,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름을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의 인생 속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이삭이 자랐잖아요. 자라나서 이제 장가를 가게 될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며느리 구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늙은 종을 불러서 맹세를 합니다. 허벅지하고 환도표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거긴 거의 바로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조금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생식기에다 손을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왜 거기다 넣고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을까? 너는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네 생식기 잘라버릴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맹세를 시켜요. 시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감 구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땅으로 가서, 내 조상도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약속의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하고 혼인을 맺을 수 있도록 네가 갔다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아주, 이 사람도 복잡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고. 그래서 하도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가서 만났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창세기 24장 7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창세기 24장 7절 같이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God will send, 하나님이 보내시게 될 것이다. His angel, 당신의 천사를 before you, 네보다 앞서서.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다. 가면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생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알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일은 또다시 주어지겠거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God will send His angel before you. 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게 될 것이다. 너 가면 된다. 그래서 결국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이 결혼을 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다시 가서 보실까요?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자 보세요, 깨졌어요? 깨질 뻔했어요? 안 깨졌어요? 그죠? 깨질 뻔한 거지. 예?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이야기는요, 깨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깨진 거하고 깨질 뻔했다는 거하고 결과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배가 거의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이 배가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깨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배가 깨질 뻔했는데 왜 하도 광풍이 와서 불고 파도가 와서 때려치니까 거의 깨지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깨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깨진 줄 알고 바다에 퐁당 뛰어내렸어. 그러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안 깨졌어야지. 그냥 깨지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힘들었다 이 말이야. 아직 깨지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깨졌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포기해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IMF라고 하는 게 였습니다. IMF가 딱 맞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군 이래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된 이래로 가장 큰 위험한 고비를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IMF 때 한국이라는 이 배가 깨져버렸어요? 안 깨졌잖아요. 깨질 뻔하다가 세상에 집에 있는 금덩어리 가지고 와서 그냥 줄을 서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금반지 빼고, 모르겠어요, 금리빨도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빼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나라에다 바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도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IMF가 딱 들어왔을 때 깨진다고 했는데 안 깨졌어요. 그냥 깨질 뻔한 거죠. 우리가 깨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깨진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완전히 쪽박찬 게 아니거든요. 이미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미 깨져서 이미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게 아니에요. 깨질 뻔한 것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막 열리고 손과 발에 묶여 있었던 족쇄들이 다 풀리고요. 근데 그 저녁에 그 빌립보 감옥을 갖추는 간수가 졸고 자빠져 있다가 얼마나 이 사람이 잠을 쿨쿨 잤는지 그 상황이 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이 양반이 쿨쿨 잠을 잤는지.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앞에 감옥문들이 다 열려져 있고 죄수들의 이 묶고 있었던 족쇄가 다 풀어져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간수가 생각을 합니다. 아, 죄수들이 도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그랬을까? 죄수가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에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외칩니다.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그럼 보세요.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죽어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 지금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생각이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 깨지지 않았어요. 그냥 깨질 뻔했어요. 깨질 뻔. 우리 인생 속에 이런저런 파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깨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깨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관계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깨진 게 아닙니다. 깨질 지경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깨진 게 아니에요. 깨질 뻔한 위기와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요나서에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 뜻을 같이 깨닫고, 저도 목회하면서 하루하루 그 기대를 해요. 하나님, 참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 목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뭘 예배하셨나요? 뭘 예배하셨나요? 뭔가 예배하셨으니까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뭔가 예배하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역사를 일구도록 한 거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예배하셨습니까? 예배된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배 아직 안 깨졌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또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깨질 뻔한 그 배를 다시 운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직 안 깨졌습니다. 뒤에 있는 분도 보시면서 아직 안 깨졌대요. 제가 오늘 한복을 이렇게 입어보니까 참